최근에 계속해서 출애굽기 강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떨기나무에서 부르셨습니다. 그 땅이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소명을 말씀하십니다. 모세, 너는 바로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도록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근데 모세는 제가 누구기에? 라고 하면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 저희가 지난 시간에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장면으로 이어져 갑니다. 자,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그 질문의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면 제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좀 더 풀어보겠습니다. 모세를 보낸 그 하나님이 정확히 어떤 분이며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묻고 있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 얘기 듣고 하나님이시군 이렇게가 아니라 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누군가에 대해서 묻고 있을까?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기억은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낸 그 경험이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표현 자체는 이스라엘에게는 신앙의 전통이 그리고 언약의 기억이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만 그러나 40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조상들이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이야기는 들었지만 자신에게 지금 찾아오셔서 애굽에서 건져내실 그 하나님에 대한 현재적인 경험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들은 되물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그 이름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름은 정체성을 담고 있습니다. 모세, 당신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에게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단 말입니까? 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구, 사람,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해 계신, 스스로 태초부터 계시며 그리고 지금도 미래에도 함께 계실 그 하나님이라고 스스로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주목해야 될 것이 시제인데요. I am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있었다, 하나님이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재성,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만 하나님께는 영원한 현재만이 있을 뿐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실 때 영원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떨기남을 통하여서 먼저 보여줬습니다. 일반적인 불은 땔감을 소모하면서 타오릅니다. 그러나 모세가 만난 그 하나님, 그 자리에 불로 임하셨던 그 하나님 모습은 타오르는 불이며
꺼지지 않는 불이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 안에 삶의 일이 막막할 때,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다가올 때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자신을 보면 상황이 다가올 때마다 흔들립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깨달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렵습니까? 내 안에 또 처리해야 될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힘드십니까? 의심이 됩니까? 그때 나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이 무엇이 있는가, 내 인맥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처리할 수 있는 경험이 무엇이 있는가, 연륜이 있는가라고 하면서 여러분 괴로워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나는 곧 나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보여주고 계신 것을 봅니다. 자, 15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하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놓을지라도, 잊고 있을지라도, 놓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언약을 분명히 이루시고자 하시는 말씀, 자신과 약속했던 그 말씀을 하나님은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더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은 다시 한번 얘기하시는데 이는 영원한 이름이다. 여러분,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땅 가운데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대손손 하나님의 그 언약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이름이요 기억할 나의 칭호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위로가 되는 것은요, 나의 후손이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일하실 것이라는 그 마음에 그 확신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자신이 여기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구나. 나는 요동치고 내 후손은 또 흔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 결코 패하지 않으시고 그 말씀을 살아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지,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 말씀도 저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할 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므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16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라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데 모세 혼자 일하게끔 하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일하게끔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앞에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또 열심히 섬기고자 하지만 교회는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함께 부름받은 성도들이
그리고 한 가족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참 저는 또 깨닫게 되는 게 16절에 장로들을 모아, 그 장로들은 여러분 어떤 분들일까요? 저는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장로들이 있다는 것이 참 놀랍고, 더 놀랄 것은 생각해 보니까 그 장로님들은 지금 지쳐 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그 노동 그리고 그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우리를 제발 구원해 달라고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갔던 분들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그들 마음 가운데 이제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부를 힘조차 없을 시기, 그때 모세를 통하여서 이 말씀이 전해졌을 때 누구보다도 기뻤던 것은 바로 그 장로님들이 아니었을까. 그래. 그리고 그 장로님들에게 얘기한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조상의 하나님, 너희들이 기다렸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게 곧 나고 이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고 한 번도 너희 기도 놓치지 않았다. 제가 그러면서 저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아세요? 나 그 기도 한 번도 잊지 않았어. 그리고 때가 되니까 내가 이제 일할 거야. 그리고 고맙다라고 말씀해 주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그 장로님들이 위로가 됐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하시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라고 이 분명한 목적.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대해서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출애굽기 3장에 처음 나옵니다. 정확한 목표를 이제는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와, 그렇구나. 약속의 땅, 가나안 우리 다시 가면 되는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을 들었을 때, 잘 보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운데 여러분 누가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기 17절 보니까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그리고 여부스 족속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약속하신 땅에 이미 원주민들이 그 자리 잡고 있습니다. 원주민 이방인들이요. 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길 가운데 아무런 대가가 없이 약속 주셨지만 그것은 아무런 대가가 없는 꽃길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약속의 땅은 그냥 걸어가기만 하면 저절로 주어지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이 살고 있던 땅 이스라엘을 주시기 위해서 그 땅 침략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 땅에 대해서 왜 말씀하셨냐면, 그곳은요 성경에 보니까 그 땅의 거민들이 오랫동안 죄악과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도달했음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며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야 하는 사명이 있기에 그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비전을 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는 과정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이 자리 잡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싸움은 그런데 우리의 힘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며 그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 분명히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은 우리에게 패배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길로 가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말씀해 주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싸워야 하는 시간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이 다가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싸움의 승패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나는 곧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스스로 존재해 계신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오늘 다시 한번 기쁨을 얻고 여유를 가지며 그리고 승리의 길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내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것입니까?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 20절 말씀도 저 여러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 중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18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40년간 목자로 살았고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와서 얘기를 했는데 그들의 앞에 한 모세 이야기가 들려지게 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평범하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이 일하기에는 여전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문제는 내 능력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군가를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그 임재 가운데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친밀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내 입 가운데, 내 입술 가운데 나오는 말이 비록 어눌하더라도 그 말 가운데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조언을 했을 때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귀한 얘기를 전했는데 튕겨져 나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내 안에 영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나에게 내 입술을 주장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저는 모세가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 그렇구나.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18절 그리고 19절을 보니까요, 잘 보니까 그렇다면 그 이야기를 전했는데 애굽 왕이 한 번 말했는데 그냥 딱 다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예고하고 있어요. 이게 뭐지?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씀하실 때 길이 열리고 그 바로의 마음이 쫙 열려야 되는데 바로가 전혀 이 말에 대해서 바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하고 계신 말씀이 무엇일까 생각이 들었을 때 바로를 하나님께서 거절할 것을 하나님께서는요 바로가 거절할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런데도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바로 우리의 바람처럼 빨리 우리의 타이밍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그 응답은요 우리가 원할 그 시간에 우리가 계획한 시간 가운데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그 길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왜요? 골탕 먹이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깨닫게 하시기 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벌써 예고를 받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가야 될 그 길들 가운데 결코 형통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세는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동시에 알았을 것이에요. 자기가 이 이야기를 하면 바로가 분명히 듣지 않았을 거예요. 바로가 노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것에 대해서.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더 중요한 모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더 깨닫게 됐습니다. 언제요? 안 돼! 노! 하는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그렇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시간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했었을 때 어려움, 과정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 드렸어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함께 있기에 저는 우리에게 닥친 이 역경과 그리고 이 장애물조차도 어려움이 아니라 장애물이 아니라 넘어설 수 있고 그리고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다. 20절에서입니다. 잘 보세요. 내가 내 손을 들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을 드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장애물 주시고 넘어봐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자신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좋으신 주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찬양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찬양밖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거 그래 그렇구나.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게 됩니다. 저희는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그 죄성 가득한 모습이 아직도 남아 있기에 우리 안에 삐집고 나오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때마다 주님이 무릎을 꿇게 하세요. 무릎을 꿇은 자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저는 21절과 22절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함께 21절과 22절도 읽어보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니 너희가 나아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여러분, 저의 이 말씀 오늘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신다.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출애굽할 때 빈손으로 광야를 걷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하는 그 시기에 먼저 약속하시는 게 뭐냐? 우리의 손에 그 손에 쥐어주고 계신다.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면서 한 번도 정당한 보상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억울했습니다. 그들은 고통 가운데만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너희는 종이 아니라 정당한 대가에 대해서 분명히 나는 그것을 기억하고 치르게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물질에 대해서 금, 은, 패를 갖고 하나님이 나가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저는 저희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시고 이렇게 친밀하시며 우리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오늘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단지 저희가 힘든 시간에만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애썼고 수고했고 인내했고 참았던 것에 대해서 계산하고 계시는 분. 그래서 분명히 우리를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뒤에 출애굽기 말씀 이제 출애굽하기 직전에 보면 애굽 사람들이 은혜의 마음으로 그 물질을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요청했을 때 그냥 노하지 않고 주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뒤에는 누가 일하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이 금은 폐물 말입니다. 성막을 만들 때 출애굽기 뒤에 보면 그때 이 금은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의 자리로 이끄시고 그리고 구원의 여정을 걷게 하실 때,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얘기하시며, 그리고 지금 이 미국 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어느 분은 나는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지만 이제 출애굽해서 미국 땅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나는 전혀 시댁이 믿지 않은데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모습 가운데 이제는 교회에 와서 내가 친정 시댁 다 아무도 안 믿는데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면서 내 삶에 출애굽의 시간이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어떤 분은 6.25 때 제가 이 남쪽으로 넘어오면서 그리고 다시 이 미국까지 보내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놀라운 손길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내 자녀들을 함께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해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물질을 드리게 되는 그 시간, 성막을 만들면서 예물의 그 일부분이 사용됐던 그 귀한 시간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나를 출애굽하고 나를 이끌어 오셨던 그 하나님, 신실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분명히 저는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더 나아가서는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빈손으로 살지 않도록 하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채우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분투한 부분들, 내가 누군가를 섬기면서 참았던 부분들, 내가 섬겼는데 보이지 않는 손길 가운데 일했던 것들 다 보고 계셨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빈손으로 내가 나오지 않도록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미리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건, 저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본당을 갖게 된 그 과정에는 먼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던, 출애굽의 그 기쁨을 주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렸던 우리 선배들의 신앙, 이 자리 가운데 계신 한 분 한 분의 예수,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섬김 때문에, 헌신 때문에 저희가 왔다고 생각 들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그 손길 놓지 않으셨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 손길 채워주셨어.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저는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그리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고 계실 때 나는 곧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더 명확하게 그 주님과 동행하시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